오늘 설교 본문과 내용은요, 몽골에서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란요, 끊임없는 계획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끊임없이 미래라고 하는 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 자신을 배치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세우는 이 계획 안에 우리 하나님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신론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앞에 실제적이라는 표현이 듣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소외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소외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 이건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토조의 이 말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봤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장사는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요, 물건을 팔고 사는 이 거래를 위해서 여러 지방과 나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장사 여행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13절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과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나 인생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계획성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14절에서 장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인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는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생명의 짧음과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에는요,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그림이든지 누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인생의 계획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행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행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모든 계획의 공통점, 공통된 특징, 그게 무엇일까요? 계획의 불확실성입니다. 계획의 불확실성. 이게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계획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성, 계획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획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불확실한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5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야고보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나의 계획과 삶이 하나님과 섞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계획과 삶이 하나님과 섞이게 하는 것, 이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나의 계획과 삶이 하나님과 섞이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 이게 바로 내 계획과 내 삶이 하나님과 섞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삶이 주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이익을 얻는 거죠. 최고의 이익.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그죠? 법도 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답지 않게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최고의 수익은 얻지만 나는 뭐가 될까요? 통제되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섞이지 않은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마침내 통제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욕망의 노예 혹은 욕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뜻으로 내가 세운 계획을 점검합니다. 내가 세운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돈과 성공을 쫓는 이 욕망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필터링합니다. 원래 오늘은요, 영적 침체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몽골을 방문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한 겁니다.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전 내내 실망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꼬박 하루가 다 걸려서 왔는데 불과 3일밖에 강의를 안 하고 학생도 겨우 20명만 앉아있고 그중에 태반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강의실도 좁고 숫자나 환경 모든 걸 따져볼 때 내가 이런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솔직히 오전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한국에서 다른 일 하면 더 영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때 갑자기 제 뇌리에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본당 입구에 붙여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제가 마지막 도착한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투덜거렸던 그 모든 문제들, 소요 시간, 경비, 참석 인원, 환경 등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하나둘 점검해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가 오전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덜댔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저나 여러분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제 뇌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거기 몽골에서 강의하는 내내 투덜거렸을 것이에요. 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란 저나 여러분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삶과 계획은요, 나의 수고, 내 노력, 내 계획만으로는 성취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초월한 초자연적 힘이 내 삶에 개입될 때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 모든 삶과 계획은 나의 수고와 계획만으로는 성취되지 않고 내 한계를 초월한 초자연적 힘이 내 삶에 개입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역사 속에 내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데 그 온 우주 만물 속에 내 작은 인생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성공과 실패, 아픔과 영광이 바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분명한 분은요, 어떤 고민을 하든 또는 어떤 상황 속에든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하는 이 일,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 일 속에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가 궁금해져요. 첫째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둘째,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저는 오래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중고청 연합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하늘로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하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질투심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앞에 나갔어요. 저의 라이벌이었던 제 친구가 목사가 되겠다 앞에 나가니까는 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나간 겁니다. 그 후 목사가 되겠다 했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22살 때 다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벽에다가 글씨가 쓰여져서 천종민 너는 목사가 돼 이런 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22살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사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그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사인, 허락, 승인을 받고 자녀를 낳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직장에서 일이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일하고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저와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하도 저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해 주었어요. 저는 2월 14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 2월 14일 날 결혼해 하고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아내가 하도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빠른 날 잡다 보니까는 2월 14일 정한 거예요. 저는 9년 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문교회 지원해 하는 허락과 응답받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한 6군데 담임 목사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승낙도 허락도 받지 않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문교회 담임 목사 지원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제가 계획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 일을 진행하면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고 잘못된 목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때로는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예배당 벽에다가 몽골 동부신학교 사역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락도 안 받고 몽골 동부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전에 영경남 선교사님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몽골에 대한 선교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몽골 신학교 사역,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결정들은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다, 이 남자다 허락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아니라 옆집의 아무개, 앞집의 아무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옮기실 때 성문교회다 허락 받고 옮기셨습니까? 회사 옮길 때, 이사 갈 때, 집을 살 때,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허락받은 적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이지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승낙과 인준을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저희 하루 일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평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주일날 대부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주일 새벽 5시에 잠에서 깹니다. 아침 식사하고 아침 6시에 교회당에 옵니다.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9시 2부 예배 드리고 11시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2시 한 20분쯤 돼서 우리 새가족을 만나거나 혹은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교회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나 2시 반쯤에 당회가 있으면 당회 참석하고, 없으면 예비설장 교육이든지 기타 교육을 합니다. 그 모든 게 끝나면은 한 3시, 4시 되면은요, 돌아온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금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또 신방 보고서를 보고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쯤 되면 집에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가장 편한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가장 편한 자세에서 TV를 봅니다. 폭삭 망했다라는 TV를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잠들기 전에 독서를 하다가 이제 취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 주일 하루, 이 계획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나 하나님과 상의했거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이 하루의 계획을 위해서 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된 이 모든 저의 주일 일정 속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의 주일 일정의 핵심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제하에 제가 세운 주일 제 일정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회가 저녁 7시에 끝나면요, 6시에 식사하는 제 계획은 취소가 됩니다. 혹시 주일 저녁 늦게 신방이 잡히거나 끝나면 저녁에 TV 신청하는 거, 그 계획은 취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획과 일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제하에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보다도 오히려 계획하지 않은 대로 일이 진행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예요. 비록 제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은 없지만 대신 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목사도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생각하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불성실성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날 서울대에 보내실 거야. 근데 서울대 안 들어갔어요. 아니, 떨어진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안 들어간 거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교회가 성장이 되죠. 근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야.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당연하죠. 전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셨죠? 예. 나의 게으름, 나의 불성실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 말입니다. 자신의 게으름, 믿음 없음, 순종 못함 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논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핑계댑니까?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핑계댑니다. 왜 이렇게 핑계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죄니라. 예,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전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혹은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내 욕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수많은 결정과 행동은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민감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내 계획과 내 삶이 반드시 하나님과 섞여야 됩니다. 나 따로 하나님의 따로 분리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삶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과 섞여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점검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 모두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늘 진지하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